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 이루어지는 일인데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 일 속에 있는 이 무리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지를 못하여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일에 이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 무리들이 우리가 잘 보면 그때 그 무리들이 속에 사실은 내가 있음을 발견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다녔던 무리들이라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것, 아주 간교하게 로마의 역적으로 말아서, 로마의 황제의 역적으로 말아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뭔지를 몰라서 그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를 못한 겁니다. 아마도 그 무리들 속에는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게 무리 중에 휩쓸려 있던 사람도 있었음이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속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앞장서냐고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족받기를 원했는데 그 일이 안 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배반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를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 예수님을 죽이셔, 살리셔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원수된 삶, 예수님을 대적하는 삶,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안 되신 만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만큼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냐 하면 육신의 끝을 얻기를 원하여 주님을 따라다녔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사역 중에 말씀과 그리고 많은 이 역사들을 일으킨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그 역사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쉽게 그렇게 알아보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을 했던 제자들까지도 사실은 육신의 충족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는 육신의 것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뭔가는 육신적인 것을 응답받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통해서 뭔가 육신적인 것을 충족되기를 원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자리다툼이나 하고 서로 비교하고 그게 모여지는 그 물질의 관심을 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육신의 것을 얻기를 원했어요. 육신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충족했어요. 이야, 대단하다. 예수님의 권능이 대단하다. 귀신을 쫓아내며 불치병자를 고치며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충족했어요. 또 자기도 그런 축복을, 그런 역사를 얻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야말로 자기들의 육신을 충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때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봤듯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이 있었죠. 호산나 호산나, 그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그런데 되어져가는 현상을 보니까 예수는 힘이 없이 병사들에게 잡혀가게 되고 죽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변화했습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들은 변했어요.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야말로 다윗 왕국 시대처럼 그 번성한 그런 국가를 세울 것을 기대했고 제자들 쫓아도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쉼없이 잡히게 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기대했던 만큼, 그동안 그만큼 육신적으로 충족되었던 만큼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죽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복음의 실상을 알지를 못하면요, 우리도 정말 이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육신에
되고 안 되고 이 충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말하자면 어떤 지적으로 충족되기를 원해요. 사람은 지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뭔가 자꾸 이렇게 알기를 원하죠. 내용적으로도 어떤 이 내용을 또 혹은 영적인 사실로 이렇게 이해되기를 원해요. 지식적으로 우리는 충족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이 뭔가 성경을 알려고 하고요. 성경 공부하려고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잘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천천히 잘 읽으세요. 저도 틈만 나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뭔가 잘 알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정리되어져 가고 많이 읽었다든지 혹은 잘 정리되어져 가면 지식으로는 충족되게 되고요. 뭔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분명히 우리는 이 내용도 알아야 되고요. 이 성경 말씀을요, 그야말로 교리적으로도 바르게 잘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그걸 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으로도 알아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신학을 다 공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성도들도 정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거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 신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여러분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거예요. 또 종종 우리가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수요일날도 쫙 공부했습니다만은 나오지 않은 사람은 못 들었겠습니다만은 수요일날 실제적으로 제가 조시 신학을 우리 평신도에 좀 맞게 좀 더 나름대로 알기 쉽게 조시 신학 강의도 했잖아요. 서론, 신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말세론 이런 것들을 쭉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많이 잃어버렸겠습니다만은 했어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교리적으로도 우리가 잘 정리해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지식으로 충족되면은 충족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은 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지적인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잘 정리되었던 것이 내가 곧 믿음인 줄 알고 있다고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서 성경을 완전히 암송한다 할지라도 교리적으로 잘 정리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내게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요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서론 쫙 하고요. 서론 쫙 하고 첫째 되지, 둘째 되지, 셋째 되지, 본론을 하고 결론을 딱 하고 그러면 좀 정리가 되고 알아듣기도 쉽잖아요. 제가 일부러 칠판 놓지만 어느 때 쓸지 모르지만 몰라서 이렇게 넣기를 하지만 전에는 딱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했어요. 이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정리하여 말씀을 전할 때
이해는 더 빠릅니다. 이해는 더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지적인 요소를 가진 우리 사람들은 뭔가 이게 정리되어져야지만이 믿음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정리된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이 그야말로 믿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과정이 필요한 거죠. 순간순간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본론 결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조금 좀 혼돈이 될 수 있어요. 전에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설교에는 본문 설교, 본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그렇게 설교를 구성하는데 첫째 되지, 둘째 되지, 셋째 되지 이렇게 본문 중심에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늘 배웠어요. 그러면서 주제 설교가 있어요. 주제 설교. 이 주제 설교라는 것은 어떤 이렇게 대지소실을 나누지 않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끌어가는 겁니다. 그 주제를 향해서. 그래서 결론에 딱 주제를 입력시키는 설교. 이거는 사실 조금 수준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고 보죠. 지적으로 보면.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 주제 설교를 주로 잘했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향해서 여기서도 서서히 이렇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철학 얘기도 나오고 뭐 얘기도 쭉 나옵니다. 나와요. 탁 나와가지고 결국 탁 사랑이라는 것으로 몰아가는 거죠. 탁 결론을 치고 나갑니다. 조금은 그래서 수준 높은 설교다라고 우리는 설교할 때 이제 이런 주제 설교, 뭐 이렇게 본문 설교 이런 걸 나눕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도 이제 딱딱 정리되어서 하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제가 주시는 은혜 주시는 것을 따라서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은 정리되어서 들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알기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은 정리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가면 갈수록 잘 정리되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이것을 알아가겠더라고요. 조금은 그렇게 제가 쭉 해오던 설교 속에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조금씩은 혼돈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이 이제 충족되게 오냐면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의 충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설교가 좀 재미있어야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모모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었어요. 설교 듣는데 진짜 재미있게 하대요.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들었어요. 나도 재미있더라고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러는데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그것을 노래를 또 엄청 잘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전지기에 뭔가 싶을 정도로 저도 잘하죠.
하도 많은 노래에서 사실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저는. 그러면서 설교를 아주 재미있게 성도들이 정말 설교 들으면서 많이 웃더라고요. 근데 어떤 대목까지는 또 엄청나게 감동을 줘, 감동을.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정이기 때문에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재미있게 할 줄을 잘 몰라가지고, 또 재미있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그쪽에 또 머리를 써야 되니까, 참 복음을 말하기도 벅차니까 잘 못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듣다가도 좀 그냥 잠이 오다가도 그래도 쨍하고 같으려는 게 눈이 번쩍 뜨네 보니까, 자, 이렇게 상당히 설교를 듣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감정에 호소가 되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틀리거나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은혜는 아닐 수도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 감정에 굉장히 충족되길 원해요. 그래서 감정에 뭔가 충족이 되어지면 은혜를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웃고 우는 것도 진리 가운데서 웃고 울어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고요. 잘못하면 붕 뜰 수 있어요.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나타난 현상을 보고 충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육신의 삶의 축복이 왔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엄청 좋죠. 굉장히 충족되죠. 막 육신이 삽니다. 막 힘을 얻습니다.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여기 사람들이 정말 충족이 되죠. 야, 대단하구나. 나타나는 환경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충족롭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상을 보면서 여기에 정말 기쁘고 즐겁고 힘을 얻고 충족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과정을 갖더라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육신의 충족을 얻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낌새를 보니까 눈치는 참 빨라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왕으로 되어지는 그런 낌새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무리들이 휩쓸리는 거 보세요. 이것이요, 그들 무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애다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복음의 본질을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되는데, 정말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요. 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세계가 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 한마디도 내 스스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생애 속에서 보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 기도의 삶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엎드려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애초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맞는지, 지금 그 무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움직이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냥 우리 육신의 어떤 문제 해결 때문에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었고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삶 속에 기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잘 되겠다는 이런 수준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 은혜와빛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일생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여러분 일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고, 이 가치 있는 인생을 바로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정말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사는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배경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의 그 한계인, 우리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를 잘 봐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오늘 하나님의 하실 속에 내 인생이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정말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걸음이 오늘 고난주거니까지 이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당당하게, 그러면서 조금도 염려와 두려움 없이 지금 죽는 그 길을 아주 평안하게 걸어갑니다.
반대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치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정말 완전 세계가 다르잖아요. 예?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런 걸음을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걸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사람들이 와서 막 잡으려고 그러고, 예. 그런데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제자들에게 칼을 꽂아라. 내가 지금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수많은 예수를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의 대적자로 나타나서 죽여라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 믿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몰랐던 무리들과 제자들은요, 이렇게 폭력적이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고발하고, 정말 세계가 다르죠. 정말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딱 들어버리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지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딱 들어버리면요, 그 아무것도 아니죠. 나타난 현상이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잖아요. 예수님 보세요. 속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또 항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아닌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육신의 세계 사는데 그 세계가 틀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거기 믿음의 세계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사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던 몸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찬송하고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미친 거 아니면 믿음이죠. 정말 미친 게 아니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그야말로 실상으로 믿는 사람이 맞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천당입니다. 죽어도 천당.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안 되는 만큼은요, 어쩔 수 없이 부인하는 자리에 가게도 도망가게 되고요.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정말 육신의 충족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시험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랬다, 저랬다, 저쨌다, 이쨌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안 된 겁니다. 혹시 지식으로 이해됐는지 모르지만 그야말로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지식이 내 실상은 되지 않은 거죠. 이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은혜가 필요한 자고요. 순간순간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너무너무 참 이 육신의 삶에 이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참 안타깝죠. 자, 금요일 날 양을 잠깐 얘기할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말했거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 세계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엎드려 기도한다고요. 여기에 정말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는 좀 뭐를 안다고 있잖아요. 영적인 비밀을 좀 안다고요. 영적인 사실을 좀 안다고요. 그 배경이 묶이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많은 지금 이 땅에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냥 완전히 사입이 완전히 잘못된 것도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는 과정, 육신의 묶임이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장 최고로 이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고요. 다른 데는 다 복음이 없다 그러고요. 이 메시지만이 세상을 살린다고, 우리만이 세상 살린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거든요. 벌써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허감입니다. 그게 묶인 거예요, 벌써. 그게 묶인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성령을 역사로 인해서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비밀을 조금 눈을 뜨게 했는데 눈을 잠깐 떠서 보니까 우와, 교회들 전부 복음 먹고 전부 육신이네, 율법이네, 막 신비주의로 가고 있네. 이게 좀 보여지거든요. 복음이 없다라잖아요. 힘이 세지만 사는 길이라잖아요. 좀 여러분 눈을 좀 떠보세요. 왜 육신의 눈을 감고 있습니까? 눈을 잘 떠보세요. 영적인 눈을 떠보시라고요. 그야말로 강아지, 눈을 뜬 건데 말이죠. 아이고, 눈을 떠보니까 그냥, 대단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다, 이러면서. 이것만이 사는 길이다, 막 이러면서. 강아지가 그냥 막 해가지고, 머리 받고 말이죠. 자, 엄마 젖을 쳤는데 찾아보니까, 엄마 젖을 딱 찾아 물을 보니까, 이게 사는 길이다. 더 맛있는 것도 많은데, 그치?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좀 열려졌어요. 열려졌는데, 그 열려진 그것을 가지고, 이것만이 또 전부 다라네. 다른 데는 복음 없다네. 생명 없다네. 그렇게 해서 똘똘 뭉쳐지는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가는 것을 딱 집을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바울 사도가 다 이렇담도 어떻담도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것을 향해 나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지속하면서 자유함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내가 이미 깨달아진 메시지, 요거 좀 정리된 메시지 가지고요 딱 여기 잡혀 있어 가지고요 여러분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잘 봐야 돼요. 우리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많은 이제 과정을 보면서 왔잖아요. 딱 그러면 자 영적인 사실이라고 얘기합시다. 영적인 비밀을 좀 알았다 합시다. 이게 그 이해가 됐다고요. 이게 기준이 됐잖아요. 기준이 돼가지고는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또 아니야. 아이고야, 이거 참 어쩌면 좋겠는지. 자기가 이미 이해된 그 기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맞으면, 설교 제대로 하네? 여러분 얼굴 다 나타나거든요. 표정 관리 좀 잘 하시라니까. 잘 하시라고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체험하면 그 체험한 것이 그 신비한 체험이었다면 그 신비한 체험이 기준이 돼가지고 또 체험 못하고 이러면 또 아닌 걸로도 생각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하여튼 많아요. 다만이 내가 깨달은 것만이 우리 교회만이 우리 단체만이 아니요. 그래야 되면 벌써 하나님이 자리에 간 겁니다. 벌써 거기에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속에 딱 묶여 들어가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비밀을 바로 알아간다 합시다. 이해된 것이 그것이 딱
거기에 묶이고 그 기준이 돼버리면 벌써 거기 묶인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알은 거 가지고 내가 하는 전한 메시지가 전부 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벌써 묶인 거죠. 하나님 세계는 무한대한 것인데. 저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생애 속에서 계속 기도하신 것도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 돼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계획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충격적으로 와닿았는지. 이야,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이 묶였구나. 우리가 너무 많이 묶였구나. 영적인 사실도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적인 사실로 기록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적인 사실 속에서 이 복음을 알아가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은혜를 지속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멘. 뭔가 딱 기준이 셔가지고 여기 뭐 밖에 안에 틀리게 안에 얘기가 되어지면 벌써 거기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도 우리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무슨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냐? 제자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냐? 단체들이 그래요. 제자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느냐? 훈련 받은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요새는 누구 메시지를 얼마만큼 몇 년 들었냐는 이런 말이 정도 나올 정도로 말이죠. 그건 아닌데 지금 그게 벌써 기준이 딱 돼가지고요. 정말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럼 그게 묶이지면 혼돈된다니까요.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딱 묶이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가게 되면 벌써 그게 어둠이고 그게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끝도 말하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로우러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육신의 충족 속에서 또 육신적인 영적인 것이든 뭐가 좀 되어지면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게 다 우리는 열심히 잘하는 것 같고 굉장히 깨달은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생각하고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형 언도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여인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던 우리 권사님들 아니겠어요? 집사님들 아니겠어요?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들이 막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무릎 꿇고 그러면서 온갖 희토식이 나잖아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누가 보더라도 그냥 생각만 해도 얘기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 아닙니까?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인들은 막 울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27절 28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것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가슴 아파 울었어요. 그 울음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고통을 보면서 안 우는 게 이상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보면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아멘. 이 비밀을 잘 모르면 나타난 현상에 감동을 받고 현상에 울고 온다니까 지금. 정말 이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당연히 예수님 고난당하니까 그렇게 우는 거 정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이렇게 이런 현상으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이 복음을 정말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자녀들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지금 이 주님이 죽으실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한 이유를 정말 바로 아는 성도라면,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아는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가 됩니다. 아멘. 애통해야 된다니까, 애통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새벽에도 우리가 에베소 6장 있는 말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어 에베소 교회 성도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육신의 삶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정말 육신의 삶으로 살다가 여기 성공 축복이냐 이것 따지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부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그러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로마의 무장된 병사들을 보면서 정말 영적 무장을 할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무장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자신을 빚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내 일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요. 뭐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서 여기에 울고불고 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참 우리 육신의 삶이 너무나도 우리 삶에 소중하고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매여서 한 생애를 마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에 지금 너무 육신 충족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적인 거든 감성적인 거든 나타나는 현상이든 보면 전부 여기에 묶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해 왔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뜻과는 상관없이 대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게 살아왔거든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정말 애통함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을 목회하면서도 쭉 그랬습니다만은 근래 와서 지난 주간에 제가 계속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진짜로.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정말 이 생명의 본질을 놓치고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요. 육신의 충족을 따라 움직여지는 이런 나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진짜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건데. 분명히 이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도래돼 있잖아요. 나중에 죽어 천당 가고 지옥 가고 뭐 이런 이전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이죠.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이게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 애국과 광야 이 홍해 바다 사이를 두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홍해 바다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 성도들 한 가족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삶에 묶여, 삶에 매여서 거기에 사업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삶의 문제가 있어요. 참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막 안 들려서 혼돈한 문제도 있고 뭔가 육신에 뭔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힘을 얻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나름대로 그 중심들은 다 있잖아요. 우리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심이 다 있잖아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싶고요. 주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 다 있거든요. 우리들 속에. 그래도 불구하고 이 실상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잘못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지금 제 얘기 잘하고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 보니까, 삶에 매여 있는 모습 보니까 그걸 좀 넘어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정말 실상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진짜 자유함이 누려야 되는데 조금만 말하자면 조금만 은혜를 좀 더 지속하고 조금만 더 붙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점점 눈이 뜨여지는 게 맞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혼돈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아멘.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안타깝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어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뭐가 뭔지 정말 도무지 길이 안 보이고
뭔가 육신에 좀 팡팡되었으면 좋겠네.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믿으면서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뭐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가지고 보여져가지고 하나님의 하실이 보여져가지고 신나게 갔으면 좋겠는데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뭔가는 말하자면 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하자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정말 나를 누가 끌어줬으면 좋겠다. 확 끌어줬으면. 그냥 눈을 확 띄워줬으면 좋겠다고요. 이렇게. 그 누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까지 여러분 왔다 그러면 이게 소망 있는 거거든요. 뭐가 난 다 지금 알았다, 난 다 되었다는 것보다 정말 나는 너무 지금 힘들구나. 나는 정말 어찌할 뻔을 모르겠구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차라리 돌아갈까 막 요런 수준에 있다면 오히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아멘. 정말 그리스도. 여기에 눈이 떠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것을 발견되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손을 들면 안 되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아닌 것들, 아까 고생님 기도했습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무너지고 흩어져야 된다라는 걸 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 받아온 것 있잖아요. 은혜 받아온 것. 그건 흩어지지 않아요. 그거는 천천히 믿음의 사람은 씌워져 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정에 이 과정 속에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절대로 낙망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심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뿐이죠. 저도 여러분도요, 하나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뭐가 좀 약간 들릴 수도 있고, 약간 영적인 눈이 떠질 수도 있고, 전혀 지금 캄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묶이지 말자니까요. 낙망하지 말자니까요. 그냥 평상시대로 교회 잘 오시면 돼요. 아멘. 가능하면,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한 번이라도 말씀 더 들으면 좋겠죠. 너무 낙망하지 마시고요. 너무 힘들어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은혜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교회 왔으니까, 그냥 졸리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좀 정말 은혜를 삼으면서 뭔가는 지금 목사님이 저렇게 간절하게 그야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뭐가 있긴 있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목사님이 저렇게 핫하게 지금 뭔가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는 있긴 있구나. 뭔가는 뭐가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죠. 아멘. 그걸 좀 자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제 발견되어지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내 세상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좀 깨달았는데, 조금 일찍 좀 이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말해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왔는데,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찬송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동행하는 삶을 잘 지속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뒤에 부분도 참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주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한 주간 있잖아요. 한 주간에 주신 말씀들을 좀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축복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잘 발견하시고요.
잘 발견하시고 실제로 한 주간 삶 속에서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삶의 현장을 잘 보면서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 나의 실상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시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신 그분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생活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